작년 초부터 오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각 책에서 하나님은 어떤 희망의 아이디어를 이 세상에 던졌을까? 그래서 7개씩 각 책마다 7개 희망 아이디어를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9번째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레위기는 7개를 공교롭게 넘겨서 오늘 10번째고 maybe 아마도 부활주일 끝나고 한 번 더 11번째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읽었습니다. 이 26장은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막바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 속해 있는 레위기 26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충실하게 지키면 복을 그 백성에게 내리고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저주를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축복을 1절부터 13절 앞부분에 있는 축복은 또 공교롭게 빼고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주가 그 뒤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14절부터 33절까지 제법 긴 저주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째지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은선자매 어때요? 무섭죠? 두렵죠? 좀 피하고 싶기도 하고. 대개 이제 이런 본문의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 세상 봐봐, 내 경험해봤는데 이대로 되지 않거든. 에이 무시하지 뭐. 가끔가다 나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무시하는 기조.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항상 이게 떠나질 않아요. 저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휴거라는 영화를 보고 꿈을 꿔도 일어나도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시기에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죠. 이 두 번째 반응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반응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게 저주가 꼭 두렵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다 이게 주변에 보면 꼭 내 눈에는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분명히 악이면 심판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잘 되지? 이런 케이스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악이 또 권력을 갖고 횡포를 부릴 때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거야. 정의는 승리할 거야. 희망의 근거를 오늘 같은 본문이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설교는 사실 이 세 가지의 우리 반응과는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뒤이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로 하고요. 요즘 전쟁이 있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전쟁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구동성으로는 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쟁이 끝마쳐야 되는 이유도 제가 참 공교롭게 다 공통적으로 전쟁이 왜 끝나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또 하는 얘기도 유가를 비롯해서 석유 유가를 비롯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 불안하다. 환율 오른다. 다 이게 경제적 이유가 전쟁이 종식되어야 될 이유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또 우리는 전쟁이 맞춰져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전쟁을 겪어본 우리 민족으로서는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어떤 이론을 따지는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세상에서는 하나 해결하면 또 나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나오고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불이한 상황들, 또 때로는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5년 셀마 행진을 할 때 인터뷰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사회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당신의 I have a dream 1963년도에 워싱턴 DC에서 꿈을 외쳤던 그 드림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버스 좌석에서 흑인과 백인이 구별되지 않고 아무 좌석에나 앉는 게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햄버거 가게 좌석 구분되지 않고 그 식수대에서 화장실에 구분되지 않고 가는 게 우리에겐 지금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매우 샤프한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킹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is long. The arc는 활처럼 구부러져 있는 거죠. moral universe. 도덕적 우주의 곡선. 우주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은 우리가 지금 이미 과거로 배워 알고 있는 거는 태양 주변에 수없는 행성들이 위성들이 돌고 있고 뭐 이런 라인이 있지만 무중력 상태 우리가 지금 이게 어디로 돌고 있는지 모르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뭔가 활처럼 뭔가 막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들 이게 과연 어디로 가는 거지? 진짜 선인이 이기는 건가?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이 엄청난 광활한 역사 안에서 도덕적 우주의 곡선은 길지만 항상 그 곡선은 정의를 향해서 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명언은 제겐 희망의 근거가 아주 오랫동안 되어 온 아주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희망을 상실하고 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해왔던 일을 계속해야 되나? 남들 다 안 된다는데 나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와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그러지. 세상이 아무리 왔다 갔다 곡선이 휘어가더라도 이 지점은 정의를 향해서 bending. It bends towards justice. 정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은 본래 19세기 매사추세츠 주의 노예를 폐지하자는 디오드로 파커라는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킹 목사님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을 킹 목사님이 인용해서 사용했던 거죠. 이 말인즉슨 이런 겁니다. 즉각적이진 않아도 눈에 보이진 않아도 바로 나타나진 않아도 결국 선은 승리한다. 그리고 악은 패배한다. 역사는 정의적으로 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각종 열매를 내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는 축복보다 오늘 읽은 본문이 훨씬 더 깁니다. 무려 단어의 숫자는 제가 세어보니까 3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투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극적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례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1000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형벌을 내려주신 건 몇 대까지요? 3, 4대. 그러면 몇 대 몇이냐? 250대 1입니다. 4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보다 250배가 더 큽니다. 성경의 전체적 분량도 이건 세어볼 방법이 없어서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커다란 줄기는 사랑이 공의보다 큽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저주가 3배가 길고 축복보다 3배가 길고 왜 저주의 어투가 상당히 날서 있고 강할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문제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저도 맨 처음에 이 본문을 본문과 이 축복 빼고 이 본문만 가지고는 제 생애 처음 설교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만 떼가지고 설교를 듣는 경우는 짐작해보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저주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땐 그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 계속 한 주 동안 읽어보니까 5단계로 점점 더 깊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절이었던 14절의 첫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말에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18절에서 21절에서 23절에서 27절에서 4번 더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7배나 더 징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저주의 어휘의 결과로만 보면 무섭다, 두렵다, 피하고 싶다, 우회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 대체적이겠지만 한 번 경고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다시 경고하고 더 깊이 경고하고 끝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결과만 놓고 보며 이걸 나를 협박하는 거야? 나 위협하는 거야? 내가 참 불쾌한데? 나 무서운데? 두려운데? 이렇게 본문을 우회하려 들지만 본문에는 아직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려는 하나님의 참으심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이 점에서 본문의 저주는 세상의 저주와는 결이 다릅니다. 성경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는 파괴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리고 보자. 그래도 안 듣는단 말이야? 난 널 기브업할 거야. 이렇게 파괴하고 멸망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살게 하려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장,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장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주가 그토록 길고 강한 까닭은 하나님이 형벌을 즐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느끼는 감정,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이나 어떤 역사 앞에 내가 느끼는 feeling, 그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레벨을 갖게 만든다면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 머무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신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죄를 물론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너 그랬지? 너 그랬잖아. 그렇게 죄를 반드시 주목하고 계시지만 죄 지은 사람을 쉽게 우리처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 길고 더 강하고 더 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려는
일종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집에서 전기 코드 주변에 전기를 갖고 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어이, 잘 놀고 있네. 어이, 예쁘네. 귀엽네. 이렇게 할까요? 아유, 전기 가지고 놀지 마. 큰 소리로 다급하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그 아빠는 잔인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까? 그러지 않죠. 그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아빠의 당연한 리액션이겠죠. 그런데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나 아니면 전혀 낯선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본다고 해서 그렇게 다급하고 그렇게 날선 목소리로 아, 전기 갖고 놀지 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상관하지 않죠. 방치하겠죠.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앞에서 날선 경고가 없다면 그건 일종의 진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는 정죄의 폭언이 아니라 관계를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이게 요나하고 이게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7개월을 여러분들 설교 같이 나눴잖아요.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편씩 설교를 하면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영어 원서들, 프랑스 책들, 한국 책들, 요나에 관련 책들은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글을 쓰면서 막 새벽 2시까지 막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좀 요나 좀. 오늘 이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바다 위에 풍랑 만나고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물고기 토하고 육지에 나왔더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니느웨 가야지. 결국 갔더니 하나님이 딱 한 문장 설교하게 한 겁니다. 그 도시를 돌면서 하루 종일 그 한 문장 설교하게 했는데 그 한 문장이 40일 지나면 이 도시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외치고 다니게 했습니다. 옳거니 잘 됐다. 이렇게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일종의 선포를 한 거고 요나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40일 지나면 이 도시는 무너질 거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고 그렇게 요나는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요나에게 이 선포는 일만의 가능성도 없는 규정된 멸망을 통보하는 통지서와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습니까? 사실 요나서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여기부터 펼쳐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뜻밖에도 그 경고를 요나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사람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모두 금식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장관입니다.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또 뜻밖의 재앙을 거둬들였습니다. 요나는 여기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전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이걸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옥신각신 실갱이를 하며 토라졌다가 좋아했다가 이게 실제 요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나는 예언과 예측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언은 prophecy입니다. 예측은 prediction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도 구체적 제가 성경에 아니면 여러분들 사례를 가지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 차이를 요나처럼 알지 못합니다. 예측은 맞아떨어져야 성공합니다. 그죠? 프레딕션.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된다니까. 또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표현은 못해도 마음속에는 상당히 신기루처럼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내가 그랬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게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거 프리딕션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사람이 돌이켜서, 사람이 변화되어서, 사람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그대로 그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이 프로퍼시라고 한, 전 이제 예언서를 전공했잖아요. 호세아를 전공했잖아요. 이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할 예, 이 위탁받은 이 예언의 목적은 미래를 맞히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요나는 예언을 예측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언은 예측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사람을 돌이켜 살리게 하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때로는, 아니 거의 어긋나야 예언은 성공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맞추고 싶어 합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 생각이 그랬잖아. 그걸로 자기 존재 의미나 자기 존재 가치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많은 현대인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예언을 예측으로 오늘 요나처럼 곡해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참된 예언은 예측이 어긋나야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자기 확인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피하도록 때로는 두려운 미래를 가지고도 말씀합니다. 니느웨를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저주의 힘입니다. 저주의 힘은 하나님의 전매 특허의 아이디어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1절부터 19절은 축복이 오늘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8절은 장황하게 저주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 25장에는 34절부터 40절까지 오른편에 있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 먹을 걸 줬고 마시게 했고 네가 나 찾아왔고 네가 나 돌보았고 이렇게 너는 천국에 거하는 이유야 라고 말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염소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41절 46절에 또 똑같이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저주의 힘, 이 저주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경고조차도 우리를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저주는 넌 이제 끝이야 라는 운명의 봉인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길을 계속 가면 너 그러면 계속 파국이 될 것이니 그러니 돌아와. 너가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도 너 거기 가면 파국이니 돌아와. 이 하나님의 아파하는 음성으로 이 본문은 읽어야 합니다. 좋은 예가 소설 중에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두쇠 스크루지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 스크루지가 꿈을 꿨습니다. 자신의 삶의 끝에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자기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양한 자기 삶의 끝을 보고 아플싸 하고 경기를 부리며 자기 삶을 돌이킵니다. 그게 저주의 힘입니다. 이건 소설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내일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장차 올 임박할 진노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저주의 힘은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26일 희망 아이디어로 이런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사회 법칙 기억나시나요? 한 명만 기억나나요? 사회 법칙. 기억 안 나요? 저도 또 먹고 살죠. 네. 사회 법칙 설교에 제가 한 책을 소개했습니다. 존과 로이의 부정성 편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런 걸로 소개했었습니다. 나쁜 게 좋은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좋은 걸 보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아주 수없는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루어진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회 법칙의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의 감정이 내게 한번 푹 하고 들어왔어요. 뭐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부정의 감정이 한번 푹 하고 들어오면 평범한 뭐 이렇게 그럴싸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긍정의 감정이 몇 번 와야 된다 그랬죠? 3번. 평범한 건 평범한 일상을 3번이 덮어줘야 그래도 내가 하는 거를 좀 누르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의 감정이 확 들어왔어요. 내가 더 진취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 거야. 그럼 몇 번이 긍정의 감정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4번. 그게 사회 법칙. 평범한 일상을 그냥 이 분노에 찌들어 내가 파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남들 다 사는 평범한 내 과거의 일상을 유지하려면 부정의 감정 하나에 긍정의 감정이 3번이나 덮여줘야 돼. 그런데 내가 그거를 뚫고 그 엄청난 고난도, 내 엄청난 억울함도, 내 함도 그걸 뚫고 내가 더 진취적이고 신앙적이고 꿈을 갖고 희망을 얘기하고 가려면 4번, 5번, 7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7번, 4번을 해야 되나? 이걸 말하려는 실험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이 실험의 결과는 그만큼 부정성 편향, 부정성의 영향은 힘은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부정의 힘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죠. 그만큼 부정의 힘은 강하고 선은 좋은 건 아름다운 건 의식적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홍 하고 달려든 맹수인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나무에 먹음직스럽게 달려있는 익어 있는 과일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아니 그 맛있는 과일을 보면 좋고 그걸 내가 주목하면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달려드는 사자를 못 보는 건 훨씬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이 긍정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선 채찍이 당근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줄 때가 많습니다. 처벌의 위협이 보상의 위협 약속보다 더 즉각적으로 사람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원리의 원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주의 힘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여전히 희망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나쁜 것을 더 강력하게 제시할수록 사람들은 좋은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것이 저주가 오늘 3배나 길고 강력한 까닭입니다. 악에 대한 두려움은 선을 추구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에 대한 경고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악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선을 선택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이렇듯 지금까지 나눠온 경고만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 하지 마라니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자녀가 모든 매뉴얼대로 흘러갑니까? 아니, 자녀는 둘째치고 고사하고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 오늘 내가 주차를 잘못해 티켓을 먹었는데 그 티켓 한 번 경고를 받은 것만으로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이제 주구장창 티켓을 나는 안 받을 개런티가 되는 겁니까? 그 저주를 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힘이 나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말을 듣고도 같은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때는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사람들 카운셀링을 하고 가이드 하니까 막 미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머, 와! 그런데 시간이 한 1년만 지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는지 까먹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무서운 말을 듣고도 다시 돌아갑니다.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경고만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인간은 끝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의 힘을 최종적으로 십자가 안으로 모았습니다. 십자가는 처형 도구였고 가장 강력한 저주의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저주의 그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저주의 무서운 힘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의 이 본문은, 전 이 본문을 반복해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 뒤에 길게 들여져 있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피하려 했던 자리, 또 우리가 피하려 했던 실질적 본문, 우리가 피해왔던 우회했던 그 본문, 우리가 져야 했던 무거운 짐,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뒤로 물러서는데, 어떻게 살아보려고 거기를 우회하는데, 우리는 살아보려고 피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앞장서 매달리셨습니다. 그게 종려주일 행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종려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이걸 흔들면서 당시에 다 외쳤던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와 거리를 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피했습니다. 그 저주가 끔찍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남만 비난했습니다. 예수를 향해 조롱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 짊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그분 때문에 속량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뒤에서 그 십자가의 섀도우를 보았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 이 저주의 힘에 깃든 사랑이 아니고서 이 본문은 여전히 우리의 기피 대상 1호가 될 것이며, 이 본문을 대할 힘도, 이 본문을 대할 깡도, 이 본문을 대할 기계도 그 누구에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살려고 숨는데, 우리는 살려고 뒷걸음질 치는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찾으시고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 자리가 못 박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저주의 힘을 소멸시키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아 이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저주의 힘을 하나님이 대신 다 몽땅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경고로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들, 아니 돌아오지 못했던 우리들이 아니라 경고로도 돌아오지 못할 우리들, 경고로도 인생 뒤바뀌지 못할 우리들, 경고로도 신세 바꾸지 못할 우리들, 예수님은 찢긴 몸과 흘리신 피로 마침내 살려내시고야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저주의 힘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향한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단지 슬픈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수님이 동정의 대상입니까? 그게 과연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정의 대상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이입에서 멈추는 것이 십자가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소서 우리를 살리고야만은 그 놀라운 숭고한 사랑이 예수의 죽음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의 끝에서 십자가를 봅시다. 거기에는 인류의 희망인 사랑이 있습니다. 도덕적 우주의 곡선이 길어도 마침내 정의를 향해서 휘어진다고 믿는다면, 죄와 죽음에 짓눌린 우리의 생명도 마침내 십자가의 사랑을 향하여 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은혜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대신 맞으시고, 우리 대신 버림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저주의 힘을 십자가로 뒤집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끝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았던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모든 나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완고함을 붙들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힘을 나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